오늘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진동시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를 보내면서 강원도 한계령을 다녀왔습니다. 장모님과 저희 식구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한계령 정상에서 마주한 이 설악산의 단풍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매서운 강풍으로 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이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이때 장모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성목사, 집에서는 성목사라 부르십니다. 저 산 바위 틈에 나무는 어떻게 자랐는지 아는가? 누가 심었을까? 아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장모님과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심오합니다. 저는 어머니,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경작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저 높은 바위 위에 솟은 그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기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참 위대하죠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네, 정말 신기하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고 싶었지만 뽐내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을의 끝물인데요, 이 붉게 물든 이 가을 풍경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사진을 다 바꾸셨습니다. 노랗게 빨갛게 다 그 프로필 이미지를 다 바꾸셨는데요, 이 사진 찍으시면서 너무 예쁘다, 잘 나왔네, 감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 그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휴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이 이와 같습니다. 이 사계절이 없는 이스라엘이죠. 이 천연 색상으로 가득한 우리나라와는 조금 척박해 보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다 해서, 천연 색상이 있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회색 물결, 때로는 흑백으로 가득해 보일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서, 바로 오늘 시편 19편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윗은 1절에서 6절에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 같고 그냥 해 같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 한순간에만 나타나고 어떤 특정한 계절, 특정한 시간에만 우리가 장관을 이룬다라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1절에 선포하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선포하고라는 이 단어는 보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하다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능동적으로 보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9편을 기록한 그때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라는 그 선포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다라는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보고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7절에서 10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또 순결하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법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반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둔한 자에게도 분별력과 총명과 참된 지혜를 제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8절에 공정한 규범을 제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9절에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이 고백을 다윗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지금 시편 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또 갈급함과 그 깊은 묵상과 사랑의 결실이 지금 시편 19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적극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연 만물 앞에 그가 오히려 겸손해진 것이죠. 말씀 중심의 생명력 있는 그의 신앙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와야지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 없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 높이 솟은 하늘과 또 기암 절벽,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무게와 인생의 여정과 성찰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한계령에 가니까요, 양희은의 한계령이라는 그 노래가 이렇게 편말로 있는데요, 산은 나에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야기한다라는 그 문구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는 그 경관을 보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양희은의 그 한계령은 내려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무게와 인생의 여정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놓고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많은 무게와 또 보이지 않는 깊은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담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가볍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없는 말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소리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절과 같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지만 소리도 없고 또 음성도 없는데 온 땅에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다윗은
피조 세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드러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풀 한 폭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꽃들도 그 푸른 하늘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람? 하면서 이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싹이 돋고 꽃이 나고 열매를 뿜어내는 자연 만물의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들은 얼마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 없고 때로는 말씀의 자리에 없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정확한 시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냅니다. 우리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계절과 시간에 이들은 늦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우상과 신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태양, 하늘, 나무, 물고기, 동물, 이 모든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상화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애국과 바벨론, 이 아덴에서도 이렇게 자연 만물을 신격화하고 우상하면서 만들었던 그 찬양을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9편은 어떤가요? 자연은 신격화되지 않았다. 이 자연 만물은 결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이 기록된 그 시기, 또 이 시편 19편이 읽어졌던 그 시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우상하고 신격화하는 이때에 지금 이 다윗이 시편 19편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회당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읊혀지고 외쳤을 때 이것은 당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저항의 메시지예요. 마치 종교개혁 때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 반박문,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붙여놓은 것처럼 혁명과 같은 도전이었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 만물이 인격화되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 앞에 이들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말 없는 말씀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말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지금 말 없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향한 그 경배를 멈추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을 성지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자연을 보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이 목적이 없는 우연한 세계라면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화 과연 누가 하셨을까? 그렇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카톡에 담으심거나 컴퓨터 배경 화면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고백한 이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뻐하면 좋겠지만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등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등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말씀 앞으로 나 자신의 영혼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지금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과 이 충분함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다윗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최고라는 것이죠.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순금이신가요? 말씀이신가요? 다윗이 말씀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 훈계하는 것, 가르쳐주는 것, 경고의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 영혼을 살리게 하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함과 우리를 책망하게 하게 하고 또 경고하게 하는 이 말씀에 인색해 하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경고의 말씀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꿀과 송이꿀만 주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경고하시는 분. 죄를 짓지 않고 죄로 인한 자기 주장에서 우리가 부인하게 만들고 말씀의 순종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연 계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하늘은 그 영광을 알려주지만 복음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연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이 복음, 불신자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에 피 묻은 이 복음,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안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왜요? 성경을 통한 귀한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가 바로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세상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정보는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세상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가 구원이다, 저기가 구원이다 라면서 다방면에서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만이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구원을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어두운 삶 속에 밝은 빛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음이 혼란스럽고 삶의 방향이 모호하면 말씀이 길이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쉼이고 말씀이 안식이고 말씀이 복이다라는 이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의 응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윗은 14절과 같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입술의 말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만 마음의 묵상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그분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말이 나옵니다. 말과 묵상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연락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종종 이제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술의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의 묵상을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도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말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앞서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일치하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저무나 모두 다 기쁨의 말, 은혜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 이야기를 잘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속 이야기 언제 하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풀어 제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사람, 겉사람 모두가 같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이 내 겉과 속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이 정결의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샘솟아 오르도록 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내면에 울림이 있을 때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는 이가 예배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가 기도하죠. 이것을 붙잡는 이가 순종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품는 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앞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상한 심령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무슨 기쁨으로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말씀에 붙들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반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하시고 들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 기울임 앞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여 기울어진 하나님의 그 태도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힘과 의지를 다해서 분투하셔야 됩니다. 졸리고 다른 생각, 우리의 시선을 다 현란하게 만드는 이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고분분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한 자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의 허물과 내 안의 죄악성을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주님을 거스르지 않는 한 내 앞에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 영혼을 계속 돌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이 아니면 나 자신의 오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틀릴만 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 모든 말이 다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추실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그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숨겨진 교만과 욕망과 약함과 이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 요즘 교회에서는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걸어갈 그 귀한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향한 믿음 어디서부터 시작되신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나오시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나온 이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 한 영혼 귓가에 들려지도록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계속해서 부르셨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 몸된 교회와 때로는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예배당의 자리로 인도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야로 기도하시고 주야로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말은 고막을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같이 영혼을 진동시키죠. 영혼이 듣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해가 온 땅 구석구석 비치며 그 해의 온기와 활력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영혼들 영혼 구석구석 비춰주실 때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활력, 잃어버렸던 신앙의 역사가 회복되어져 우리도 오늘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 앞에 서기를 고분분투하는 삶, 전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